레위기 26장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율법 3가지와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3가지 율법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의 절기를 지킬 것이며 또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율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화평의 복, 임재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닥치게 될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가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형벌과 심판이 아주 길고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은 우리를 영육간에 비참하게 만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합니다. 또는 부적을 써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을 볼 때에 폐병과 열병까지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거나 또 사업에 잘 안 되는 것도 꼭 영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불순종의 죄와 연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오는 불행은 인간의 죄가 그 원인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그것이나 또 인간의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였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개인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순종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불순종할 경우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그들에게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까?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이라고 말했는데 그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풍부한 소출과 여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힘을 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쇠처럼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들이 그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그뿐만 아니라 또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희년 또 안식년 이것이 다 보상을 받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거기서 땅이 이제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역시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우리의 예배를 헛되게 만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마을까지 폐허하게 만드시고 또 이 성소조차도 황량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바치는 향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향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긴다, 역겹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사무엘상 15장에 잘 나와 있죠. 바로 사울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찐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불순종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양심을 만족시키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영육간에 비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며 우리의 예배를 헛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